해외에 나가면 자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각국에서 승인해준 임명장을 받게 되고 또 나라마다 파견되어서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춘 그런 업무들을 실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서 맡겨진 일들을 책임지고 결정하며 자신들을 파견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대사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시고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시면서 임명장을 하나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던 이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임명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3번 거절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보여줘야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낸 증거가 된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임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런 임명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기적으로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모세를 보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그 지팡이가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사들이 해외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 혹은 그들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자기를 임명해 준 나라의 권력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한 나라의 대사관은 일들을 처리할 때에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를 파견한 나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강대국에서 대사를 파견해서 업무를 감당할 때에 그 자기를 파견한 나라의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거침이 없고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기가 미국의 대사관이다 혹은 중국의 대사다, 이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임명장을, 그러니까 지팡이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가 어떤 능력, 어떤 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모세의 능력, 모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모세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모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도를 분명히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많은 일들을 이끌고 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왜 하나님이 하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기왕이면 뱀보다 사자나 호랑이 혹은 코끼리, 코뿔소 이렇게 힘세고 등치 큰 동물로 바꿔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굳이 뱀으로 바꾸셨을까요? 모양이 비슷해서? 혹은 크기가 비슷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뱀을 하나님이 지팡이에서 뱀으로 바꾸셨을 때 이 뱀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나하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나하쉬는 어떤 거냐? 이 나하쉬라는 이 뱀에 코끼리가 물리면 코끼리도 그 단숨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나하쉬라는 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리면 죽거나 치명상을 입는 매우 위험한 뱀이 여기서 나오는 나하쉬라는 이 뱀인데,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나하쉬로 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하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뱀을 보자마자 자기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뱀을 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뱀 머리를 잡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뱀을 잡을 때는 뱀 머리와 목 사이에 있는 그 삼각형 부분을 딱 잡아야 뱀을 잘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아요. 특히 나하쉬라는 이 뱀, 맹독을 가진 이 뱀을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틀어서 모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뱀의 꼬리를 잡는 거하고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이 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뱀이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이 맹독을 가진 이 무서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뱀을 통제하고 그것을 누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과정들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하든지 간에 너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니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했지. 그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정말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지팡이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다시 한번 뱀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뱀은 아까 말했던 나하쉬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탄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탄인이라는 단어는 맹독을 가진 뱀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무서운 바다 괴물, 용, 이런 진짜 몸집이 크고 위협적인 그런 뱀의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막 꽈리 튼 엄청 큰 뱀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냐? 이렇게 위대한 뱀을 만든, 위대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출애굽을 하게끔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뱀을 만들었을 때에 이 애굽 왕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이 모세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콧방귀를 뀌면서 애굽의 현인들을, 요술사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역시도 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도 했니? 나도 했다. 너의 하나님만 위대하니 내가 섬기는 신도 위대해. 이렇게 똑같이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또 애굽 신을 섬기는 그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던졌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애굽 신을 섬기는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서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역사냐?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A 나라가 섬기는 신이, 그리고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저 하늘 위에서 그들끼리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땅에서 전쟁을 하면 저 하늘 위에서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과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겼어요. 그러면 땅에서의 전쟁 역시도 A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섬기는 태양신이 위대한 신이었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가 던졌던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을 이 애굽 신을 섬겼던 그 현인들이 던진 지팡이가 잡아먹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애굽 왕 바로가 나는 위대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반대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현인들, 애굽신을 섬기는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던졌던 지팡이를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집어삼킴으로 인해서 누가 위대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 중에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이런 관계성에 의해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보낸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 섬겼던 그 모든 신보다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죽음의 능력도 뛰어넘는 분이다.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에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지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적용될까요? 저는 동일한 하나님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능력보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라면 날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만물을 통해 찬양받기 위해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만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점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은 모든 만물, 그러니까 생명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세 가지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죠. 그런데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에게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사람에게만 두 가지를 더하셨는데 뭐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억압하고 통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동일했다, 비슷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하신 모든 생명,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그것을 유지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보살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창조한,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 창조한 것이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끔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직장,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삶의 태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정, 교회, 직장, 나라와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어지는 그 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늘 고민해 보시고 늘 생각하시고 또 내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맹독을 가진 뱀이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적인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을 살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과 일맥상통해서 내 고민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해답을 얻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경 그리고 역경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할 때에, 그래서 어려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장 죽겠는데, 당장 어려워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삶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하셨으니,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은 이런데, 내 삶은 어려운데, 내 삶은 낙담밖에 할 수 없는데, 내 삶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태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따지셔도 돼요.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셔도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보다 보면 탄원시나 절망에 있을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이 복되지 않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내치셨습니까? 아니요. 절망 가운데에서 다윗이 호소하고 탄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시편을,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절망과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만 원망하고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다면 문제겠지만,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불편한
그 원망되는 상황과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힘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상식에 맞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면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쳤다라면 아마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의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내 삶이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까지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비록 각자의 삶의 위치와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자꾸자꾸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